12월 1일 수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위대하신 주를 찬송가 334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5절로 31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결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는 국가의 재상을 맡았고 당대 가장 지혜로운 뛰어난 지성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문학인이었는데 82세 때 썼던 파우스트는 세계적인 걸작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지성으로 또 최고의 존경받던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행운아라고 한다. 좋은 환경과 교육을 받았고 성공적인 삶, 불행을 모르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내 인생, 내 자신이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과 실제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성공적인 신앙, 최고의 열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그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즐기던 중에 잔치 벽면에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당신을 세어 달아보니 함량이 부족하다. 당신 나라를 나누어서 메디아 바다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던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하나님 보실 때 함량이 미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함량 미달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벨사살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했던 은과 금과 여러 그릇으로 술을 마신 다음에 금과 은,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 성전에서 사용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을 속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손으로 만든 것들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는 함량 미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성을 주셨고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시간과 모든 환경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을 쫓아다닌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속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환경, 우리 믿는 이들에게 모두 허락해 주신 것은 아름답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세상 쾌락과 탐욕과 거짓과 남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환경은 거룩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교만을 보시고 그를 함량 미달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는 들짐승처럼 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선왕의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벨사살 왕은 그러한 교만을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성전 그릇을 왕과 귀족들이 함께 술을 받아 마셨느냐 이렇게 책망한 내용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선왕들의 교만을 교훈 삼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빠지기 쉬운 올무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또 능숙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안다면 우쭐하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기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자동차가 길 가다가 고장이 나서 섰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서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급히 정비공이 와서 진단을 하는데 잘못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동차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던 사람이 그거 아닌 것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공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가 자동차 정비 경력이 10년이 넘는데 무슨 소리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해줬던 사람,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말했던 사람은 바로 그 포드차를 설계했던 헨리 포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라는 말을 듣고 자동차 정비공이 그 자리에서 기가 죽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믿음의 영성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3절에 보면 벨사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사살은 자기 자랑,
자기 부귀영화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는데 금과 은과 돈과 철로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자랑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만은 찬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기 가진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즐기는 것, 자기 자녀 자랑 이런 것들은 많이 해도 하나님 자랑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절하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자랑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영성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한 해가 점점 끝나갈수록 예수로 기뻐하고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